저는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기쁨은 덤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기쁨은 덤이다.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레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위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일단 레위기가 생각나지요. 그리고 레위의 어머니 레아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이 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그에게, 즉 야곱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지파 연합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죠. 자기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땅의 기업을 받지 않고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쭉 흩어져서 각 지파 가운데 살며 그들이 예배드리는데 또 함께 연합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이 레위, 오늘 본문의 레위를 보면 이 사람은 연합하는 일에는 완전 실패하죠.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이 레위가 셀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27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세리가 세관에 앉았다. 이게 레위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그와 말을 걸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행동을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에 부역하는 대표적인 부류가 레위, 세관입니다.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동족들의 돈을 걷어서 그저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주는 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녹봉을 줍니다만, 월급을 줍니다만 아주 적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붙여서 그렇게 세를 걷습니다. 자기들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많이 떼어서 자기들이 갖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이런 것은 아예 없지요. 왜? 세리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더러운, 나쁜 사람, 이렇게 일을 갈 정도로. 이 세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각오하고 내가 명예는 못 받는 망정 돈은 받으리라 이러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 장이었죠. 이 레위도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하에 그런 레위를 보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약간의 배경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나를 따르라.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나와 함께 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아무도 이 세리에게 그런 말을 해준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랍비 안열입니다. 세례 요한이 공식적인 랍비이므로 많은 이들이 쫓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랍비가 인정하면 그는 랍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권위가 이미 예수님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라, 나와 연합하라 라고 하니까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지요. 너무 기뻤지요. 그런데 따르는 것과 29절에 보면 자기 집을 열고 잔치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의 대조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만선을 시켜 주시고 또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이 레위는요, 이거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이름의 뜻처럼 나와 연합하옵소서, 나와 함께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한 겁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 이 잔치는요 모든 동네 사람을 불러오는 잔치입니다. 돈도 많이 들을 것이고요, 시간도 많이 들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지도자인데 이 동네에는 이렇게 큰 잔치니까 당연히 저명 인사가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온 겁니다. 아무튼 누구든 죄인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즉 세리는 세리들끼리 먹고 랍비는 랍비끼리. 유대인 남자들 특히 옷 잘 입고 그렇게 회당을 출입할 수 있는 이들은요 자기들끼리 식탁 교제를 했지 여인과 함께 한다?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혼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큰 잔치를 벌였지만 이렇게 상을 크게 만든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따로 저쪽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걸 보면서 화가 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했다. 당연히 이런 말을 비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얘기인즉슨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있겠다. 왜? 영적 의사니까. 죄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영적 의사이므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다 하는 분들은요, 오늘 아침에 딱 자기 자신을 보면 압니다. 아무리 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어떤 어제 나에게 힘들게 했던 이의 얼굴이 떠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갑자기 우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의인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왔다니까요. 만약에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구원케 하면 되니까. 망망대해에 다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빠진 이를 구하려면 배 타고 와야죠. 뭐 헬기라도 타고 와야지 건질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아무도 없다. 최악이다. 뭐 차악 뭐 이런 게 아니고 최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의 땔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도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 죄인 맞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우리를 덮어 씌우게 합니다. 의인 포장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가 항상 필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다 도말하기에 충분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 발라진 것 같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지 그게 칭의잖아요. 우리 본연에는 죄 가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묘에서 나를 구원하리. 나는 죄인 중에 개소로다. 그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임 가운데 예수의 임재, 예수의 사랑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확인을 이제 하는 것을 33절부터 39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힐난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큰 잔치가 베풀어졌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님, 큰 손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잠시 힘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그러나 그것도 3일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승천하시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항상 부활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52주 매 주일의 예배는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잔치가 배설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기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압도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내어놓고 그 기쁨에 압도되면 사실 이 땅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그 말을 다시 번안하면은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승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탁월한 기쁨이고, 이 기쁨의 우월성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기쁨의 우월성을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는 새 포도주. 그래서 어떤 것으로 새오 새 포도주로 먼저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오 새 포도주는 이게 발효력이 있잖아요. 이것은 헌 부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찢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새 시대가 왔다. 레위, 셀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안에 있으면 기쁨에 잠식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가장 마지막 절인데, 봐라, 묵은 포도주의 맛, 이것은 탁월하지 않는가?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비유할 수 있다. 맛보면 금방 포도주 담근 거랑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쁨의 우월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새 옷과 새 포도주, 또 하나는 이제 묵은 포도주의 맛. 자, 38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기쁨은 덤인데, 이 덤으로 오는 기쁨이요, 이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늘 한 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